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투어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7장을 살펴보았지요. 14만 4천인 징과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정체는 문자적 이스라엘 12지파이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교회 부활 휴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네 천사의 네 바람이 불기 전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 네 바람이란 일곱 죄인에 속한 네 나팔 재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사건은 8장의 일곱 죄인이 띄어지기 전에라는 것이죠. 환난 후이며 진노 전입니다. 복습을 위하여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 죄인이 띄어진 내용인데요. 자, 일곱 죄인은 두 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팔 재앙,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고요. 둘째는 대접 재앙,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나팔 재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휴거 후에 일곱째인이 띄어집니다. 자, 일곱 나팔을 든 그 천사, 7천사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 자, 인이 띄어지던 때부터 대전쟁, 대기근, 대역병의 재앙이 땅 4분의 1을 덮었습니다. 예, 그리고 넷째에서부터 짐승숭배와 짐승표가 강제되는 성도의 대환란기를 겪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사인인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예,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 이 폭풍 전야의 고요, 잠시 동안의 공포의 시간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이 진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 대접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보시죠. 3절에서 5절까지인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가져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자,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에서 하늘 제단에 숭자 영혼들이 간청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러한 간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천사가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기도의 향입니다. 그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났으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음성이지요. 자, 그리고 순교자들의 이 같은 기도가 두 가지로 응답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부활 승리로, 둘째는 이 세상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 한번 보죠. 나팔 재앙입니다. 자, 왼편에 보면 나팔 재앙, 어린 양의 진노. 나팔 재앙이 어떻게 어린 양의 진노인가? 계시록 6장 16절에서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보면은 여섯 쟁이 띄어질 때 어떻습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해가 빛을 내지 않냐고, 달이 붉어지고 말이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경천동지하는 그 지구적 대격변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서 부르짖습니다. 산과 바위야,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기서 두 가지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진노. 자, 그래서 두 가지 진노를 역시 말하지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나팔지향이 먼저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팔부터 쭉 살펴보지요. 자,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수목 3분의 1이 전소가 돼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불도 타서 사이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땅이 불타는 겁니다. 땅이 불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 섞인 우박만 쏟아져도 참 두려울 텐데 피가 섞였다.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자, 그리고 수목 3분의 1, 푸른 불 3분의 1이 전소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자연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산과 강과 숲과 그리고 또한 과일과 꽃과 이런 것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좀 찬송하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러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자, 그래서 우선 땅을 이렇게 심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불타는 큰 상과 같은 것이 8절 9절에 나오면 보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바다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아, 이거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생물 3분의 1이면 바다의 고기들 3분의 1이 죽어요.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돼요. 배들이 참 많죠. 뭐 상선도 있을 것이고 유조선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뭐 항공모함 그리고 바다 속에는 잠수함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진다.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불타는 큰 상과 같은 참 지금은 그 소행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그 참 쓰나미가 해안을 덮칠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길 겁니다. 아주 두려운 막 그러한 참 재앙이죠. 땅과 바다를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천사 나팔을 보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자, 강들 3분의 1, 또 물샘에 떨어진다. 또 이 별 이름이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쑥이 되면서 큰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 시드로스가 운영하는 그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요. 뭐 참 많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국의 탐혼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자신이 본 환상을 그 시드로스 그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저기 뭡니까 참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몇 달 전에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환상 속에서 행성 낙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본인이 2010년에 환상을 보았는데 베네딕트 교황이 이전 교황이죠. 2014년에 은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그때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그 자기가 꿈속에 어떤 그 파노라마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때 그 거대한 그 용과 같은 불덩어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뱀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그것은 빛을 내는 소행성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본인이 어느 산에 있었는데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바다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전 지구가 흔들리면서 모든 땅이 흔들렸고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마치 지구가 그냥 갈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바다에서는 엄청난 쓰나미가 산을 덮이는 것처럼 밀려오고 사람도 도망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산도 폭발하고. 자, 그리고 꿈을 깼어요. 자,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포피스라는 단어가 들렸다고 해요. 그 아포피스가 뭔가? 나중에 찾아보니 아포피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파괴와 혼란의 신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2004년에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을 발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행성을 발견했는데 나사에서 그 이름을 아포피스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의 관계자들은 이 아포피스가 지구에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타물 목사님은 자신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29년 4월에 아포피스가 지구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 8장 10절에 나와 있다. 방금 읽어드린 겁니다. 예, 이게 쑥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 왜 2029년에 그렇게 그것을 환상에서 받았는가? 그런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다만 나사에서 2029년에 지구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분은 2029년에 지구로 떨어진다, 바다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7번째 인입니다. 7번째 인에 속한 것인데요. 이 한 인마다 1년을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 7번째 7년이 되는 해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9년에서 거슬려 7년을 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일의 시작이, 한일의 시작, 그리고 첫째에 띄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2021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 물론 이것이 2029년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5번째 나팔입니다. 4번째 나팔입니다. 4번째요. 자, 4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12절에 나오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땅의 재앙을 받았고 바다가 재앙이고 강과 물 샘의 재앙을 받았고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은 계시록 7장 처음 부분에 나온 그 네 천사가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참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 여기까지 살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황충재앙입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그 청걸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로 사람들을 쏘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5달 동안 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이지요.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을 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황충 재앙보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입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교회 휴거 후에도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의 시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지 않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 나오고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팔 재앙 시 어린 양의 진노 시에 남아 있어서 뭡니까? 증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 나팔 재앙의 심판에 다 멸하지 않고 3분의 1만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나팔 재앙이 때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7째 나팔에 불려질 때에 이스라엘 구원은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또 다른 휴거입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황충의 모양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7절부터 나옵니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 황충을 묘사하는데 전쟁에 나가는 말들과 같다. 머리에 금 같은 멜관이 있다. 얼굴은 사람 같으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사자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추륜갑을 입고 있고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말과 병거들이 전장을 달리는 소리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묘사는 일반적인 땅의 곤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황충의 출처가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없는 구렁인데 악한 영들의 지하 감옥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라사인에서 그 귀신들이 말이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게 무저갱을 알아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지하 감옥이지만은 글쎄요,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고 영적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그 못 나오겠습니까? 뭐 귀신을 방에 가둔다고 가둬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무저갱에 참 그것은 나오는데 그 무저갱에서 그 적그리스도 영의 짐승의 영도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영들, 마귀의 군대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악령이라고 하면 사람의 눈에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만약 보일 수 있다고 하면 방력을 하겠지요. 막 이런 그 황충 군대 오게 되면 방력을 하든지 방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겠지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가서 쏘는 겁니다. 그리고 황충 군대의 대장은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 파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을 치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만은 황충 재앙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그러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첫째 화에 속합니다. 화가 3개 나오는데 첫째 화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남은 세 나팔 소리는 5, 6, 7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둘이 남아있지요. 다섯 번째 나팔이 지나갔으니까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이제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은 네 천사와 마병대 2억 2만만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9장 1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제단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연월 일시 정한 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 2만만이 지금으로 말하면 2억의 자문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병대의 그 모습을 참 묘사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세 재앙, 그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일까? 뭐 미사일을 쏘는 것인지, 뭐 방사포를 쏘는 것인지. 그런데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뭐 수십억이 뭐 금방 그렇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엄청난 사람이 죽는 끔찍한 재앙. 이것이 둘째 재앙, 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금운동 목석의 우상에 절을 하고 회개치 아니한다. 20절에 21절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악을 행하였어도 말이죠. 자신의 죄인을 줄 알고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 최상을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물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회개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시죠. 자, 그런데 회개치를 않습니다. 회개치를 않고 오히려 금운동 목석에 절이나 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재앙,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합당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을 보시죠. 다음 시간은 계시록 제10장을 살펴볼 텐데요. 천사와 작은 책, 삽경입니다. 일곱째 나팔 살펴보는 일곱째 나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 감사합니다.